오늘 예배는 우리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수련회 폐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사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도착 시간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한 10분 정도 딜레이가 되었음을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그 기쁨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이 모임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파송의 예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파송의 선언과 함께 우리 그 예식에 참여했었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의 파송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열쇠 고리라고 하죠. 열쇠 키링을 한 분 한 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 키링에 담긴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그 수련회 포스터에 있는 나팔을 부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이 키링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분이 불고 있는 나팔을 히브리 말로는 쇼파르라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그리고 파송의 이 예식에 왜 나팔이 담긴 이미지를 선물로 드렸을까요? 이 부분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서 비로소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일 때 그 모이라는 신호를 바로 이 쇼파르 나팔을 통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엘 2장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팔은 성회를 알리는 사인입니다. 이 쇼파르가 울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삶의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로 예배하고 크게 즐거워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이 쇼파르를 정확하게 말하면 왜 나팔을 부는 이 그림이 담긴 키링을 나누어 주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을 이 말씀 속에서 잘 간직하시면서 함께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나눌 것은 이 나팔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성회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나팔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폈었던 레위기 말씀 이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민수기 1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한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온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역대하 29장 2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느니라.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투 가운데서도 나팔 소리는 들립니다. 전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 성회는 좀 성격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나팔이 들릴 때 하나님 그들을 모두 모이라라는 성회로 모이라라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투에서 나팔을 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이긴다라는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들리는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감격하게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승리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팔 소리는 어디에서 쓰이게 되는 것인가요? 바로 찬양의 나팔로 쓰입니다. 시편 가장 마지막 등장하는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50편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은 수많은 찬양의 도구의 한 가지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가 되지만 아마 그 악기의 볼륨은 나팔 소리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의 소리가 들렸을 때 소리의 울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악이 나오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나팔이 울리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그 나팔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여야구나라는 스스로를 느끼게 하는, 깨닫게 하는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팔을 속에서도 너희들은 일상 속에서도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나팔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나팔 소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누었던 요엘 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여기서 성회를 소집하는 궁극적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소집하라, 정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나팔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돌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기 전에 이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수련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눈물이 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 돌아가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담겨 있는 것.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셨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나약한 나머지 그 열매의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심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맛을 한번 보니까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드라마를 볼 때에 수술대 위에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슴을 가르는, 수술용 메스로 가르는 장면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렇게 가르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몸에 수술용 메스를 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있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벗어나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아마 이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절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예언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돌아오라를 이야기했을 때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줄지 기대하며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팔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찬양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그 나팔 소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나팔 소리는 궁극적인 승리의 선포 나팔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노라.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시아 7개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마치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겁니다. 위험 있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웅장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그 상대를 압도하는 말씀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본문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미 그 다음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의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라고 천사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수련회 속에서 고백했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예배, 이 영광의 예배, 이 거룩의 존전 앞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창세전,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 오늘도 있고 창조 이후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지막 때 두려움, 666 같은 심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치열한 영적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심판의 이야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이겁니다.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긴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그 예배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들리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세상을 향한 담대한 선포의 소리였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길지만 9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승인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아멘의 장면 어디 그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느헤미야 8장에 나온 수문학 광장 성회에서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아멘 아멘 했던 그 장면이 이곳에서 연상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하는 장면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유명한 14만 4천의 인침 받은 자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이단에서 처음 말씀을 나눌 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14만 4천 명은 성경 공부를 이제 잘 가르치는 사람을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숫자, 모든 믿는 자의 숫자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떤 영광이 오느냐? 하나님의 날, 그 완전한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예배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되고요, 나팔 소리 앞에서 승리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날을 꿈꿈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일이 더 나을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그날이 온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할 것이며 진실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라고요? 이 성전이 어디 있대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장막을 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집 짓고 사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장막을 치고 성전을 치고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약속을 모든 성경의 전반에 걸쳐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겼는데 오늘 조금 별로라고 해서 눈물 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이긴 것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아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나팔의 의미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파송 예식 때 주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이 키링을 나눠드렸습니다. 나팔 그림이 있는 쇼파르가 그려져 있는 키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며 말씀이 시작했잖아요. 왜 나누어 줬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다 마무리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회로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부흥을 열망했고 부흥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그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손에 쇼파를 들게 할 것입니다. 나팔을 손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나팔을 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을 선포하게 할 것이며, 돌아와야 할 자를 향해서는 돌아오라라고 하며 나팔을 불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팔을 들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주역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지켜내십시오. 사수하십시오.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 공격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조차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운 실패의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나팔을 들고 거기서 그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사실 이 키링을 처음 제작했을 때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한쪽에는 그 나팔의 그림이 있고 그 다른 면에는 거울이 있는 키링을 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너무 이 아이디어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냥 앞뒤 다 나팔 그림이 있는 것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거울을 붙이자고 했을까요? 왜 거울이 이 키링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쪽 나팔의 의미를 새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팔이고 구원의 나팔이며 회개의 나팔이며 찬양의 나팔이며 승리의 나팔임을 우리 그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니 뭐가 있습니까?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하겠어요? 나팔을 불어야죠. 어디에서 나팔을 부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부셔야죠.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모이라라고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나팔, 그 승리의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그곳에서 회개의 나팔을 부시고 그리고 영광의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곧 온다라는 그 믿음을 따라 이 나팔을 불어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늘 모이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련회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날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 믿음을 따라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불어야 될 나팔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존귀하며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는 인생들이죠. 이제 그 복을 따라 여러분들의 손에 든 이 나팔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이 쇼파르를 나팔을 담대하게 불며 승리의 걸음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나십시오. 우리는 수련회를 2박 3일의 시간을 가졌고 23년에 내 인생의 하나의 추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을 따라 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흥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센 청년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높이며 승리를 찬양하며 이 나팔을 불 때 이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담대한 꿈과 소망을 갖고 함께 우리 그 길을 나가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함께한 모든 이들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